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찬송, 저희가 드리는 기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어루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제자리 찾아온 기분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고국에 갔는데 그리고 고향교회 갔고 또 차가가 쪽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남의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역시 섬김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용복 집사님이 그동안에 또 수술하셔서 지난주에도 못 나오셨죠. 오늘 이제 수술을 다 마치시고 이제 완쾌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용복 집사님 다시 회복하셔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는 8월 22일 금요일 다음 주일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지난번에 우리 35주년 우리 창립 예배 감사 예배 때 왔던 우리 조효성 목사님 한류 문화 선교회 이번에 필리핀 선교 우리 아이돌 그룹들과 함께 문화 선교 또 그렇게 다녀온 우리 조효성 목사님 모셔서 찬양과 또 간증의 밤을 가집니다. 찬양으로는 뭐 손꼽히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찬양과 함께 간증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인들이 다 빠짐없이 그날은 다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투스쿨이 다가옵니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이 지역의 학생들 불우이웃을 위해서 우리 학용품을 수집합니다. 학용품 수집해서 나누기를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엘몬테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도네이션 하실 분들 노트 혹은 뭐 펜 뭐 여러 가지 그 나와 있는 학용품들을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다시금 로마로 가는 길 로마서 연구가 재개되고요. 9월달에 제자훈련 시작합니다. 또 로버트 드레스데스 LTD 82기가 9월 29일부터 10월 2일에 빅베어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천호 장로님, 박현숙 권사님에게 신청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LTD에서 우리 친목 도모와 또 기금 마련을 위해서 골프 대회가 있다는 장로님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들으셨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권사님에게 들었는데 골프 대회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골프를 같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LTD 기금 마련을 위해서 협조하실 분들 8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23일 토요일쯤에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문의는 우리 정창희 권사님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이 전화 연락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반지 하나를 저에게 넘겨왔습니다. 혹시 이 본당에서 반지를 어떻게 보면 C자고요. 이렇게 끼면은 알파 오메가도 되기도 하고 예쁜 반지인데 혹시 여기서 잃어버리신 분 있으시면 찾아가십시오. 미국 회중들은 주인이 없대요. 에리? 네. 주인 찾았습니다.
에리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일부 예배 때는 자기 안 왔습니다. 돌려드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축복성 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습니다.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본토를 떠나라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처음에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처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모두는 공통점이 있다면 내 고향 본토를 떠났다는 거예요.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왔어요. 이곳이 어떤 땅인지도 정확히 알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할 때 감사드립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잘 아는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아기를 낳아서 막 기르는 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예기치 못한 질병 가운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죽음을, 이별을 맛본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우리의 약속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오늘 붙잡고 갑니다. 먼 길 떠나올 때 불투명한 그 길을 담대히 온 것처럼, 또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아멘.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아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아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멘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한이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나의 마음을 드리며 아멘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보이지 않는 이 험한 길을 가고 있지만 주님, 내가 꼭 하나 믿는 것은, 주님,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틀림없는 일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비록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틀림없는 그 하나님 약속 위에서 내가 쓸 때 주님,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이, 복음의 증거가 전파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될 것을 모르지만 오직 아시는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으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상하고 찢기고 아버지, 보잘것없는 내 모습으로 왔지만 주님, 내 안에 틀림없는 이 믿음 하나 붙잡는 것은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님,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아버지 시작이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본토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 중에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그 약속을 본받고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된 것을 아버지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믿음의 눈을 들 때 주님, 틀림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삶의 모든 터전 구석구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들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내게 분명 약속된 일이 있지만 주님, 그것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은총이 더할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아버지, 그 일들을 행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며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안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곳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유난히도 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다시금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우들의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우리의 주사랑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 고국 방문의 일정을 마치시고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쉼과 그리운 사람들의 만남으로 재충전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연단하실 때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교회의 할 일을 구석구석 살피며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미국 회중, 성가대 속회 등 더욱더 꾸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어서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기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교회에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찬양 간증의 밤과 선교부에서 준비 중인 선교 축제 및 가족 수련회,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동참할 때에 우리 교회의 성장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둔해진 마음들을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지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온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픈 부위 만져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고국 방문길에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이 기억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성경 봉독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
제가 지난 거의 3주고 주일은 2번인데 한 번은 제가 태어나서 자라던 고향 교회에서 한 번 예배드리는데 한 2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성가대보다 오늘 성가대가 100번 낫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제 처가에 가서 거기는 한 2,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강릉중앙교회에서는 그 성가는 잘하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성악 전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보다 오늘 불러준 이 찬양이 저에게는 훨씬 더 제 가슴에 와닿는 찬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한 2주 우리 태빈이 소리도 못 들었는데 태빈이 소리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제가 다시 왔구나 하는 소리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약 3주 동안의 한국 방문 중에 사실 우리 교회 출신의 누구도 만날 시간을 못 내고 따로 만나질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와 거의 한 5, 6일 또 지내고 그 다음에 저희 딸이 오래간만에 저 아빠를 만났잖아요. 한 넉 달, 5달. 그래서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헤어졌다가 며칠 우리 가족끼리 며칠 지내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처가에 가서 저희 가족보다 또 처가 식구들은 거의 저희 패밀리보다 2배 많습니다. 24명이고 제 친가 쪽은 12명이에요. 배가 되는 식구들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친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 못 만났지만 가기 전부터 약속되어서 꼭 만나야 된다고 하신 분 한 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얼마 전에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간 우리 박상미 자매 아버지 우리 박허근 장로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딸 졸업식에 오셨다가 저에게 꼭 한국 온다는 소식을 알고는 한국 오면 꼭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미루고 스케줄을 바꾸려고 해도 이번은 꼭 만나고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8월 7일 말복날 입추와 말복이 겹친 날이래요. 8월 7일 날 만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저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회장님이 말복이니까 그거 드시러 가자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먹으러 가자고 사장님인데 약속을 미리 다 예약을 해놓으셨대. 그리고는 이분 장로님에게 같이 가자고 청하셨는데 제가 목사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회장님의 초청을 뿌리쳤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대기업의 회장님의 약속을 초청을 뿌리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을 만나면서 제가 그 장로님의 삶을 또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5손가락 아는 해상 무역 큰 컨테이너 있죠? 그런 것들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해상 무역 선박 그런 기업의 사장님이세요. 뭐 회장의 자리, 오너의 자리까지는 못 가지만 적어도 부회장 자리까지는 오를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요. 그 기업에서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사장님이 되신 분이에요. 물론 그분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되시기까지는 조금 늦은 시간에 사장님이 되셨지만 지금은 회장님과 명예회장인 전폭적으로 이분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시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분과 한 1시간 반 동안 식사를 하면서 듣는 얘기들 가운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실함이었습니다. 말단 사원에서부터 사장이 되기까지 그분은 말단 사원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지금 사장님이 되셨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회사로 출근해서 그 회사를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업의 회장님이나 다른 임원들은 다 불교 신자예요. 회장님도 불교 신자래요. 그런데 이분의 그 믿음을 그분들이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분이 목사를 만난다고 해도 이분들이 회장님이 반대하지 않고 그 일을 하도록 해주었을 때에는 얼마만큼 그분이 그 회사를 위해서 믿음과 신뢰를 끼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람을 뽑을 때, 직장이나 뭐 어떤 다른 곳에서 사람을 뽑을 때 보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높은 자리를 올려보내는 자리는 항상 뭐예요? 그분이 얼마나 성실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아주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의 성실보다는 먼저 얼마나 민첩한가, 얼마나 민감한가 이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과에는 마지막에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끈기가 있었느냐, 이것이 가장 사람을 택하는 기준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대학을 나오고 똑똑해도 요령을 피우는 사람보다는 좀 부족해도 맡겨진 일에 우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다 뽑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이런 사람을 쓰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의 시간들, 휴가와 여러 가지 분주한 시간들 우리가 다 많이 각자들 이렇게 지나고 보냈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이 되면 사람들은 자칫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제가 오늘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찬양 예배부터 해서 제자리 돌아온 기분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태빈이의 외치는 저 소리도 굉장히 즐거운 것은 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구나 하는 기쁨이에요. 한국을 가서 첫 번째 주일날 제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싶지 않아서 굳이 사양을 해서 다른 데 약속해놨다라고까지 괜히 미안하니까 제가 거짓말 아닌 거짓말까지 했는데 결국엔 들켜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설교 못하겠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었던 분들이 지금 다 장로님이시니까 그분 앞에서 제가 목사가 됐다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후배 목사에게 밀려서 그래도 선배님 오셨는데 하셔야죠. 결국엔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곳 어디에서도 늘 그래요. 좀 이렇게 휴가 가고 떨어져 있으면, 본교에 떨어져 있으면 좀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름의 무더위나 이런 더위들이 다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온 매무새를 이렇게 다듬는 것처럼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선교 축제, 가족 수련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하고 제자리 찾아서 또 매진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말씀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다시금 우리 하자는 때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전에 하던 대로 본문에서 그 말씀을 선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쉽게 바뀌고 변화를 많이 지향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근본마저 바꾸거나 우리의 기본마저 바뀌는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시대와 세대를 우리가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세상의 문화는 바뀔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우직하다 할 정도로 끈질기고 성실한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고 또 저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그러한 변화를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이나 그런 목회가 아니라 한결같은 그러한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해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가족과 형제들을 만나면서 또 나누는 대화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느냐? 제가 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이 질문과 이 물음에 대한 그것을 듣지를 못했는데 떨어져 있는 동안에 멀리 있으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는 교회와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목사로서, 때로는 어머니의 자녀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너는 정말 성실했느냐? 사람이 볼 때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도 네가 내 앞에서, 그리고 너의 양심 앞에서 너는 성실했느냐?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불성실했던 것들, 모자랐다라고 여겨지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돌아왔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새롭고 더 기쁘고 감사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이 볼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심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직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사명, 남편으로 아내로 또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다윗이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양뿐만 아니라 형들의 양까지도 맡아서 그저 양을 쳤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찾아왔을 때 형들은 다 그 앞에 갔지만 다윗은 형들의 양까지 다 돌보면서 양을 치고 있는 아주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성경을 보면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8절에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요,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는 어떠한 영향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하게 꿋꿋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성실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어디로 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 바뀌어도 그래도 뭐예요? 여전히 그는 그 왕들과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노예에 잡혀갔어요. 노예로 잡혀갔는데도 사랑을 받았고 총애를 받아서 어디까지요?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구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전에 하던 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참된 사람인지,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얼마나 참된 것을 찾고 살아가는지 그 꾸준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함없이 꾸준한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끌려온 포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잃어버린 그 한과 가슴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우리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뭐예요? 하루 몇 번씩? 3번씩. 이건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총리가 되고 직분이 있는 줄 알겠지만 전에 하던 대로 했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잡혀올 때부터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꾸준히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결과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20명의 방백들, 그러니까 신하, 정부 안에 있는 120명의 신하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 대신까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노예로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자가 총리 대신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생기겠습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긴 정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 스스로에게 아무런 허물이나 아무 근심이나 그런 땜도 없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되고 과장되게 다니엘이 흠도 없고 이렇다 선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적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대신들이 다니엘이 시기를 했어요. 포로 잡혀온 자가 총리가 되니까 싫었어요. 자기들 자리 자기 밥을 뺏어 먹는 것 같아서 다니엘을 고발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흠을 찾았는데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누구예요? 정적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했지만 지금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때로는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란 그들에게서 말과 행동에 뭐가요? 흠이 잡힐 만한 것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오늘을 보면 신앙에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에 혹은 특별 세미나나 집회 때에 은혜를 받고는 굉장히 즐겁게 충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와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면 결국엔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뭡니까? 우리 신앙의 폭이나 우리 신앙의 깊이가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할 만한 깊이와 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 죄나 내 허물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까? 기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까? 기억하지 않기를 바라죠. 또 사람 앞에 서서도 내 과거를 기억 안 해줬으면 좋은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사람은 또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내 과거를 기억해 주기를 않으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의 과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말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람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한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실한 사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실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고 철저하게 냉정한 사람.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민첩하였다 그랬어요. 민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민첩하다는 얘기는 뭐 분위기 따라서 빨리빨리 바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빨리빨리 바뀌거나 거기에서 능통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민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해 민감하고 하나님께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총리에까지 오르게 돼요. 왕이 신임하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민첩하다는 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세상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좋은 세상 사람이라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시대에 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민첩하다는 얘기는 자기 처세를 위해서 빨리빨리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그 교제를 먼저로 생각하는 성실한 사람,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고소할 만한 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못한 것이나 과거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꾸준하고도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랬죠. 여기서 착하고 충성되다는 말이 뭔 말은? 그것이 바로 성실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꾸준히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집안의 일이나 아니면 개인 신상의 일이나 뭐 직장의 일이나 어떤 일들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전에와는 다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일이 터지면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죠.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아직도 해결이 못 돼가지고 광화문 사거리에 노란띠 두르고 거기에 천막 치고 아직도 그 유가족들이 그 속에서 계속 정부를 향해서 소원을 아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뭐예요? 점검한다 그러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하는 모습들, 그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기도 생활이나 예배나 또 그리고 우리가 말씀 생활에서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다가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때로는 그래요.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그냥 편안한 것 같다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야 비로소 금식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목회자들이요 가장 신경 쓰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보면 가슴이 탁탁해요.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서, 무슨 문제가, 급한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나오나, 목회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위치에 있게 되자 시기하던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꿈이에요? 황제 숭배 예식을 만든 거예요. 황제를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신도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 없다. 만약에 그것이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러한 조서가 만들어져 있고 왕이 그것을 도장 찍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집에서 뭘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쫙 열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다니엘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도전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갑자기 닥친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해오던 뭐예요? 기도의 생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 시간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엇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우선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의 세력보다도, 수많은 도전자들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믿음을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실 하나님을 더욱 그는 신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랬어요? 지금 갑자기 찾아온 죽음과 그리고 박해와 음모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신앙이에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정리를 우리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양보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항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죄예요. 진리를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마귀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불의에 동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 양보해서 세상에 내어줌으로 비굴하게 그리스도인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 편에 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설 수 있는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드린다는 것은 신앙과 말씀에 속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하지 않아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혼자서라도 기도하는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양보하거나 중지하거나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감스럽게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양보 잘하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 형편이셨군요. 어쩔 수 없는 형편이셨군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를 이해해주길, 내 형편과 내 환경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가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이제는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그 내 자신을 하나님께 부끄럽게 내어놓고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고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당연하지만 힘들지 않더라도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병들지 않고도 건강할 때에 더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우리가 조금 풀어진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듬으시고 남은 후반기의 삶의 신앙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입을 때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다 알면서도 나를 변명하고 나의 형편과 나의 환경을 이유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전에 온전하고 자기 나라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왔을 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감격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멀리 갈지는 몰라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스러웠던 그 감격을 회복하고 그 전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열심냈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고 오늘 그 예배를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을 누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성실함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아무 때나 한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한 게 아니에요.
언제요? 시간을 정하고 하는 거예요. 3시와 6시와 9시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모든 일상의 스케줄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먼저 드리고 그걸 중심으로 내 일생을 짰다는 얘기예요. 총리와 방백들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직접 해를 가하면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직접 모함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니엘이 약점을 찾았어요. 업무상은 아무런 결정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을 지금 뭐예요? 꼬투리 삼은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열정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 신앙을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약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다니엘의 약점을 어느 정도 한정을 했어요. 영원히 기도 못하게 한 게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30일이에요. 30일 동안만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 30일 동안만 예배하지 말라. 그게 법이었어요. 왕이 찍은 도장 찍은 데.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너 영원히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 아니야. 새벽기도 늘 하는데 오늘 하루 빠지면 어때? 주일 예배 매주 52주 드리는데 그중에 한 주만 빠지면 어때? 이번에 생활 어려운데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그거 저축했다 다음에 많이 드리면 되지.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더라.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감동과 즐거움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고 성령 충만하면 새 노래가 날마다 감사가 날마다 넘친다고 다윗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이 뭔지 아냐고.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알아보세요.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쁨 없이 사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래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 즐거움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즐겁지 않은데 왜 다니는지 몰라?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의식 속에 예배 시간이 오면 또 예배야, 또 기도 시간이야. 어쩌면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유혹합니다. 너 무슨 재미로 세상 살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그러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런 말합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TV에 소망을 두고 TV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번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TV가 나의 목자시니.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밤 늦으면 12시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고 탁 화면이 끊어지는데 요즘은 24시간 TV가 나오잖아요. 24시간 목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일정이 TV 프로그램의 스케줄을 따라서 내 삶을 조정하지 말고, 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 것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다니엘이 하루 3번 정해진 시간, 정한 시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일상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다니엘이 전에 한 것처럼 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는 그 일을 내 일상에 먼저로 삼으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없는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환경을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이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더니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사자가 능히 삼키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다니엘을 조소했던 사람은 오히려 다니엘에 들어갔던 그 자리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먼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그 성실한, 꾸준한, 변함이 없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우리 2014년의 후반기의 이 삶을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우리가 드리는 그렇게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부어주지 아니하고는 견디실 수 없도록 하나님의 손을 흔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흔들어나는 그런 믿음의 성실함을 우리가 채워가는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성실함이 더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선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찾고 구하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새 찬송 585장입니다.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나의 서래를 꿰어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오래를 삼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길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감사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니엘처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알아가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민첩하였던 다니엘처럼 이제 나도 그렇게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민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와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양보하는 자가 아니라 내 믿음을 양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바로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킨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 다니엘에게 주셨던 영적 분별력과 그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살기를 원하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쓰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는 정말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꾸준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 성령을 나를 덮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나를 붙드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이 세대를 바꾸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남은 우리 후반기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흘린 눈물과 인생을 사는 동안에 흘린 땀의 열매들이 있어 영생을 위하여 이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 흠량하여 주시되 말씀하신 대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의 난리가 없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존하시되 우리의 삶에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행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일그러짐이나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잘 되어지고 흥왕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사 하나님의 복되심이 세상의 영광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보제나 시험해 보라 하셨는데 여기에 그 약속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복되고 기름진 예물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이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며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속의 능력과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함과 우리의 기업과 직장과 배움 터전 위에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